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 아래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내가 내 정신을 차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 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주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말입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도 설교를 비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교라고 하느냐? 하도 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다음 주는 전국 목사들 교육 수련회에 강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말씀이 뭘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일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산신앙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7절에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여러분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복음으로 답이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재앙과 전쟁이 들어닥쳤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훈 삼으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6.25가 지났는데 말입니다. 6.25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6.25 지난 영화로 많이 보셨겠죠, 그죠? 그러나 그 참담한 재앙과 그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6.25 때보다도 더한 핵폭탄을 저들은 계속 만들고 영상에서 보니까 김정은이와 그리고 북계 군사의 가장 수계자와 함께 핵폭탄을 쏘고 나서 그것을 미사일을 시험하고 나서 포옹하고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는 안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 김정은이한테만 떨어지고 여러분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이가 만들고 김정은이가 떨어져 죽겠지. 나한테는 안 떨어져. 아니, 거기서 떨어져도 나는 피해서 떨어지겠지.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병이 죽건 헌병이 죽건 일본 사람이 죽든 대한민국 사람이 죽든 나만 살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죠. 그죠? 일제 36년의 아픔,
이 교회의 아픔. 그런데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세요. 과연 정치권이 그걸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북에 동조한 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온갖 분열로 말입니다.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면 누가 정상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정도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혹시 취해 있고 살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교만하면, 오늘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 속에는 바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사탄의 배경입니다. 에돔족은 사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돔족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지금도 에돔족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말입니다. 모슬렘 이 모든 것들이 에돔족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면 이 에돔족처럼 취해서 그런 고난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과 재앙에 피폐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응답받고 살만하면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문화가 이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재앙이 오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죠. 어쩌면 인간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늘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속한 나라 백성,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이 종에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종에게 맡긴 모든 약무리가 한 사람도 마귀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은 불신앙에 속한 자들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3절 한 절만 봐도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교만함이 자신을 속이는, 여러분은 속지 않기 바랍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바위 틈이라는 것은 저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안전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삶이, 그 바위 틈에서 삶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또 높은 산에 사는 자요. 높은 산에, 높은 곳에 살면 밑에서 저기 기어 올라오는 걸 다 알겠죠, 그죠? 그런 일이 없이 평탄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수준대로. 조금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피폐한 인간 생활 속에서
조금 회복됐다고 그것이 교만하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 평신도 시절에서 중직자로 올라가면 더욱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줘야 될 텐데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교만의 신앙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주의 성전을 어지르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들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런 일이 이 성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있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무당들이 구대서도 아니요,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려서도 아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리죠. 결과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기에는 사울이 있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바울이 가는 데는 항상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한 자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시온산에 피온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바로 예서의 산에, 그 말은 에돔의 사람들에게 피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요, 2절에 보면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한 자가 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곳에 오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바다란 선지자가 묵상 속에서 현세와 내세까지 될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는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해서 각 사람에게 구별된 은혜를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확실한 교회에 거룩한 자로, 그 말은 구원받은 자로 있다면 묶였던 것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가 성취됨을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다 뺏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다.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여인의 후손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마귀도 천국 가는 날까지 역사하지만 그리스도의 영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운동을 하셨는가? 바로 복음운동, 성전, 성막 운동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잊지 말라 하셨어요. 그 복음운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해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로잡힌 데서 해방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쳤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금폐물을 가지고 이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 절개입니다. 노예로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맥주절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없다면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타 동네 말은 못 들으니까 우리 동네 얘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박예상 집사님이 저와 만난 대로 사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순간에 안수 집사까지 됐습니다. 불신자에서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저희 교회 간증입니다. 첫 번째 사업 그만두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닫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옮기고 싶지 않는데 옮겨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마다 결과는 그전보단 좋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데, 가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옮길 때마다 더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제가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 제자반 메시지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축복받을 겁니다. 말씀을 무장을 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은 경제적 축복, 육신의 건강, 모든 걸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죠. 4월달에 말했나요? 5월달에 말했나? 3월달에 말했, 4월달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월달이 넘어서면 내 건강은 옛날과 같이 배로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보기에 회복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됐죠? 제가 아마 7, 8년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증거를 달라고 하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일산 백병원의 정형외과, 제 무릎 관절을 가서 확인해 보면 관절 수술 날짜,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좀 더 참고 하시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지나왔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에 우리 집사람 정형외과에 입원을 해서 제가 제 무릎을 찍어봤어요. 목사님, 무릎에 관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절은 일회용이라 애껴 쓰셔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모세가 가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은 만나도 내리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노예 살이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맥주 감사절기죠.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인생을 내가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멋있게 멸류관의 축복을 받도록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은 다윗 그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바로 거기까지 가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바로 성전 운동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뭐였는가? 바로 법궤, 언약의 법궤, 그 사실이 저 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아마 띄어질 겁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보시면, 자, 다윗이 자기 성전, 궁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흡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실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7장 7절에 하나님 말, 나 누구한테도 부탁을 안 했는데 네가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거죠.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한테도 어느 지파에도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악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 네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집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내 집을 내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 집으로 내가 만들겠다. 아, 다윗이 축복받을 수 없는 바로 여기에 키가 있구나. 7장 8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로 너를 주권자로 삼고, 7장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너를 위하여.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가문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윗이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첫사랑에 만났던 분들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다윗은 안 잊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잡았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한 마음을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내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7장 29절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집이 복받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나를 통제할 수, 그냥 예배 순서도 전부 다 빼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교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노릇했어요. 10년 20년 다윗이 늙었어요. 세상 속에 물들었나요? 다윗은 안 들었어요. 다윗은 항상 성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늙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왕이 이제 끝나갈 때, 이제 노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전을 잡았던 다윗, 다스리는 그 모든 성도들, 그 나라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립니다. 이것이 역대상 29장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는 젊은 청년이 노년이 됐어. 흰머리가 난 노년이 됐단 말이에요. 천국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 또 진행하면서 신앙, 또 노년의 신앙,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말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제 헌금 좀 조금만 하세요. 너무 성전에 물질이 많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중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맥주 감사의 축복처럼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되는, 그래서 성전이 물질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헌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채울까? 이게 현세의 교회가 돼서 성도 한 사람 저리 가면 11조 빠져나간다, 감사헌금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에 타락한 교회들이 돼버렸으니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자에게 오늘 또 말씀하셨듯이 성읍들을 얻을 것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신앙으로 종교로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말은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이 불꽃같이 지키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의 모습도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내시는 이가, 그 말은 교회를 붙잡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2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도에게 말을 합니다. 서마나 성도죠, 그죠? 자,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뭔 말이죠?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시험 들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가 충성하면 나는 너에게 멸관을 주겠다, 이 말씀. 또한 그 뒤에를 보시면 자, 2장 12절에 퍼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또 편지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뭘 책망을 합니까?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잘하는데 2가지가 잘못됐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뭘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세상적으로 가도록, 신앙이 무너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두하드리아 교회 사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내 종을 가르쳐 신학교를 말합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죠? 자유신학으로, 다른 신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내지 않도록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학교가 많습니다. 신천지의 종들은 어느 신학교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을 하게 되면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다 세상적으로 꽂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WCC 같은 단체가 생겨나고, 교회 큰 단체지만 그런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말이죠, 그죠? 사대교회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그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내 그 멸류관 잊지 않겠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고? 천국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 믿음 위에 기록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을 하죠.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신앙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열심 내라는 거예요.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각각 신앙을 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하겠다. 각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느 자입니까? 시온산에 피한 자입니다. 시온산에 피한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사업이 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불같이 되셔. 성전이 살아나도록 말입니다. 마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서 봤는데 저는 전도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냐? 안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명, 3명. 성경책만 펴놓고 가르쳤어요. 근데 러시아 교회들은요 전부 도움입니다. 그래갖고 막 지붕이 번쩍번쩍번쩍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안에 가보면 앉아있는 장소는 그렇게 없지 않아요. 근데 겉에서 보면 얼마나 화찬란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텅텅 비었네. 예부에서는. 오늘 가만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중앙아시아 가니까 또 모슬렘 성전이 모스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여튼 차 몰고 지나가면 그건 딱 뜨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크게 줬는지. 거기서 깨달았어. 마귀 전략이구나. 사람들은요 그 건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가만히 보니까 절간도 큰 절간이 얼마나 사람 혼뺏기게 만듭니까? 우리나라 절간은 적습니다. 왜 저기 다른 나라 가보면요 절간 대단해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이게 사탄의 문화, 건물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면서 우리 성전도 내가 모든 교회들은 조그만씩 여기서 개척교회 상가교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성전을 못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프랭카드에 내가 뭐라고 썼어요? 파주에서 제일, 그 다음 여러분이 아셔.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였어요. 파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내가 잘못 썼어요? 더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 말해봐요. 아니, 말해보시라고. 이만한 이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으면 말해보시라고. 내가 대한민국에 하려다가 파주에서. 그냥,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600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용자, 하는 교회 뭐 감정으로 다니는 이분이 600교회를 1년에 한 600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대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성전 문화, 여러분 오늘 보셨지만 다윗이 말입니다. 그 인생과 후대까지 축복받는 거. 11조는 여러분 통장에 보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그랬죠. 말라기서 여러분 통장을 보라고 그랬어. 내 창고의 복을 들어본나 안 입었나 확인해봐라. 그 다윗이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때 주신 말씀을 잡고 내가 평생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건축 헌금은요, 여러분 현세에서 내세까지 보장되는 비밀입니다. 후대까지. 이것이 바로 건축 헌금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 하세요. 박예상 집사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가끔 보이다 안 보이다 해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안수 집사님들. 그 복은 주님이 인정한 복을 받으세요. 잘 먹고 돈 벌었다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만하면 교만한 자 되지 마시라고. 그 정도 가지고 어디 바위에 숨은 자처럼, 에돔 족속처럼 산 위에 올랐다는 식으로 교만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화에 우뚝 세우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있어도 갈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한 데 쓰시고, 그렇게 성공하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성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같이 불꽃같이 하시겠다는 것. 그 말은 뭐래요? 세상의 경쟁자는 다 지푸라기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뭐죠? 내 불로 그들의 지푸라기가 그들은 되도록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색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네겝에서 예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에 얻은 것들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라에서 얻을 것, 다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여러분 이름,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재현이가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속한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새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의 그 이름이 생명력이 새겨지는 역사가, 그리고 멸류관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남는 것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면 제목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교인이 되지 마시고, 다윗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서 지켰던 것처럼 정직한 신앙이 되셔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면, 바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단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 공동체가 될 것이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노예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자 교회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대와 여러분 자녀 손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도록, 병든 자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사 사로잡힌 자가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